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는 우리가 처음에 오늘의 포인트 두 번째, 이야기와 족보가 창세기 있다 그랬죠. 그리고 70인역이 창세기의 제목을 게네시스로, 게네세우스, 이걸로 했다고 말이죠. 기원, 출생, 혈통.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 이 족보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낱말,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낱말을 번역한 겁니다.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가 원래 족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실제로 쭉 보면요. 창세기에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낱말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번역자는 이 낱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을 게네세우스, 게네시스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다 실제로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톨레도트라는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와 족보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이야기와 족보의 시줄, 날줄이 엮어져서 만들어진 책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학적인 중요한 교훈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 원역사라고 말해요. 아주 옛날 역사라 그 말입니다. 프라이미벌 히스토리. 우리가 역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전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족장들의 역사.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이 12장에서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역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 또 범죄, 추방, 가인 아벨, 살인, 노아 홍수, 민족 번성, 분열, 바벨탑 이런 내용. 중요한 것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오늘의 포인트,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창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표현이 7번 나오잖아요. 최종 총괄평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망가뜨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범죄,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를 설명하는 4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헝클어지고 균열되어 가는지를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였죠. 노아 시대. 인간의 마음이 약했어요. 땅에 폭력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성과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자. 인간의 교만,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다 만드셨는데 인간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역사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족장사의 배경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족장사는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시대예요. 고고학적인 유물들,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해라. 고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낱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에레츠라는 낱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랜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판은 고향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은 본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을 떠나라. 그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부분은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땅을 떠나라. 그리고 사람을 떠나라. 땅과 사람.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죠. 발붙이고 사는 삶의 터전. 그리고 사람, 더불어 사는 공동체잖아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인 땅,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 두 가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버리도록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또 주시는 거죠. 이 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인 아브라함, 갈대아인의 우리에 살았고 하란에 살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바벨론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게 족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사를 일컬어서 구속사의 시작이라고도 말하고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혹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기 때문이죠. 맨 처음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그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사라 그랬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 야곱 이야기에 흡수돼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나중에 이삭 이야기를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건 참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야곱의 이야기는 또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에서와의 관계, 라반과의 관계, 또 아들들,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들과의 관계,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야곱 이야기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땅을 떠나라. 그리고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두 가지를 포기하도록 명하신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땅과 민족.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로운 땅으로 그를 보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범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를 버리게 하시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까지 5경은 전체적으로 약속과 성취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쭉 추적하면서 설명하는 책이 5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도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하는 일의 시작,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앞서 갈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모든 일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약속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아내 사라를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